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나 다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드리는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다가 죄의 전을 피난처 삼아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지난 대통령을 내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잘 드러내고 그 주권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을 바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이란 말은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누구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나라, 즉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까? 성도들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상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기도하고 늘 찬양 가운데 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을까?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자들이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 모든 곳에서는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너무나 일심으로 정말 단결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서로가 격려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말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는 어떠하는가? 어떻게 주권을 드러내야 되는가가 항상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밑에 직원이거나 즉 부하이거나 내가 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명령을 내릴 때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 믿지 않는 자의 그 부하이거나 내 상관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내가 같이 섬기고 있는 그 기업체 사업장의 이 사장님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곤란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게 되냐면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적당히 세상 말로 좀 달아지게 살 줄도 알아야지만 네 인생이 편하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도덕적이냐? 너만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 야, 너만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도 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쓰고 있던 편법이나 그들이 쓰고 있는 불법, 일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자꾸 종용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 안에서, 즉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 속해 있고 어떤 권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안간힘을 써오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이 섬은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곳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레데 사람 같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썼겠습니까? 저희도 한때 서울스럽다 이런 말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이 말은요, 그레데인스럽다라는 말은 거짓말쟁이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신자가 되고 난 후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오늘 교회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그레데를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먼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어려운 이야기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어떤 때는 불법일 때도 있고 편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종하고 순종하면 몇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권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순종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인지 편법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 아니 말씀이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정반대의 부류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불의한 줄 아니까 나는 너에게 저항하겠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처럼 말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운동들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운동이라고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이 대통령이 잘 해줄 줄 알았거든요. 시민정책을 펼 줄 알았는데 이 시민정책을 펼 줄 알았던 이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그가 오히려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류세를 올리면서 세금을 올리니까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폭력적인 시위를 한 것이죠. 물론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나타난 지금 모습은 폭력적인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시민 불복종 운동, 나는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인 혁명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대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토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둘이 이야기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의 답을 결정을 지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때는 혁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이라는 모습으로, 즉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나타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 같은 두 제자에게 글을 남겼는데 첫 번째 제자가 디모데이고 두 번째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임금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외형적인 구분을 놨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토론하라는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일단 우리는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구분되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분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함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이 불신자보다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어느 게 불의이며 어느 게 불법이며 어느 게 공의며 정인지를 구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 불신자와 함께 같이 어떤 일들을 부득이하게 감당해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이 권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기도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로 저항해야 되는 것을 두 번째로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로 저항한다는 말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 버티면서 나는 너와 일하지 않을 거야 하고 버티는 그 모습이 진리로 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무엇을 했느냐? 3.1운동에 대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던가요? 제 장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데 TV를 보시더니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너희 교회에 나왔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제가 비록 몸담은 지는 별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로 정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3.1운동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폭력적인 양상이 아니라 만세운동처럼.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사참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는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그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저항한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과 토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혹은 죽음일지라도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물려 있을지라도 그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진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죽음이다 혹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작은 박해는 늘 있었지만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10번의 큰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작은 의미입니다. 너무 말을 적게 한 겁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냐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즉 박해받던 교회에서 뭐가 됐냐면 나라의 인정받는 종교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기독교,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역사가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류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페스트라고 이야기하는 흑사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이 돌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격리시키고 불에 태우고 죽여서 떠났습니다.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흑사병이 걸려있는 그 마을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돌봤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쇠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받는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박해받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 더 소외된 자들에게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개죽음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고 너 하나 그렇게 살아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이 순교의 빚값이 쌓이고 쌓여서 이 책임을 지는 이것들이 진리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되냐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 되고 살면서 이 진리로 저항하며 사는 것,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일사각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사각오로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가 일사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 영광 땅에, 영광 대교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순종과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속을 한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하나 맺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교통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찰이 이야기하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속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언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를 일부분을 국가에게 맡기면서 국가에게 내가 이 자유를 맡기고 내가 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우리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가끔은 국가가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딱 구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구속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와 우리가 이 맺어진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법이라는 모습 가운데 맺어진 계약입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책임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3절부터 있는 디도서 3장 3절부터 있었던 말씀도 사실 3절부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무엇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책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 가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뭘 드러내는가.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내 편할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려두고 내가 약속했던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짐으로 하나님의 뜻,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했던 도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사회적인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자들에게 가혹할 만큼 더 엄하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법을 지킬 때도요, 어떻게 지킵니까? 보면 지키고 안 보면 안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봐도 지켜야 되고 안 봐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는 봐도 지켜야 되고 안 봐도 지켜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눈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지켜야 되고 안 봐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킴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해를 맬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될 때,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자와 있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욱더 사회적인 책임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욱더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들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밖에 없을 때 빛이 한 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구나라고 압니다. 세상이 다 썩어갈 때 썩어져가지 않는 그 소금 있는 곳만 있으면 썩지 않는 것도 있구나라고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져가고 다 썩어져갈 때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 나오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라고 남겨두신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라면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3절로 5절의 말씀에도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과거의 모습을 살펴봐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삽니다.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사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으로 내가 무엇이 됐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게 하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라도 그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간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너를 바꾼 것은 은혜였어. 은혜가 너를 바꾼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본을 보이면, 하나님 뜻을 드러내면 그 뜻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되겠다? 은혜 입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 나만 더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6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홀로 두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될 때마다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더 큰 것에 대한 무엇이 되냐면 후사가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이 계승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어찌 힘들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이 일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수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며 믿는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